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또 듣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이해되고 도덕이나 과학이나 그러한 것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우리들이 배움에 있어서 그리고 들음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있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 너무나도 중요함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 누리게 되어서 시간 가운데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그 사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시간을 이어서 기쁨으로 주 이름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라 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우리들의 머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비춰주신다는 뜻이죠.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그 마음과 지식과 경험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자의 그 지력과 그리고 경험이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한 목소리를 듣고 한 목소리를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한번 알아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의 한 인물이 되어서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이 성경 인물들이 살아갔던 그 땅과 같이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4월은 우리 청년부가 좋은 신앙 습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 주제를 언어로 선정하여서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불필요한 친절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지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끼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친절을 베풀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적고 행동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되셨다면 한번 일주일 더 결심하셔서 한번 또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들의 언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성경을 함께 읽을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개역개정을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개역개정만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없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 예전에 거의 한 1년 전쯤에 구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또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책값은 16,000원 정도인데 우리 청년부들 5,000원씩만 준비를 하셔서 딱 잔돈을 준비해서 계산하기 편하도록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책 배송하는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쯤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대인의 성경이 집이든 지금이든 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 손을 살짝 들어서 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1, 2, 3, 4, 5, 네. 사실은 선택이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뒤에 저쪽에 나가실 때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표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번에 오실 때 5,000원 잔돈 준비해서 오시면 책을 바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 끝난 다음에 신입생 성경 공부 모임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또 시간 잠시 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부장님 곁에 지금 상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 교회에 어떤 물건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비타민이 들어왔어요.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해서 가져가셔서 아마 저기 기한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 남았는데 딱 그 정도 기간이면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꼭 하나씩 챙겨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맛보기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 표가 있으니까요.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9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이고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PPT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거 리모컨을 이제부터 좀 쓸 수 있도록. 예. 잠깐만요. 자, 만약에 현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영상을 따라서 같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시작.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자, 말씀에 의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들을 익숙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많은 설교자들이 사용해서 설교했던 부분이고 또 유초등부나 학생부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가르쳐줬을 법한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는 그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75세일 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은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은 지금의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부부는 99세 그리고 89세가 되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자신들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요.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얼마나 이 아기가 사랑스러웠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75세일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요. 그 전부터 이미 두 사람은 결혼했던 상황이란 말이죠. 자식이 태어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100살이 되어서야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가늠해보면 울어도 이쁘고 그리고 똥오줌을 싸도 귀엽고 그리고 웃으면 좋아 죽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지금 우리 아기를 보면 그렇거든요.
남의 아기도 엄청 예쁘고 귀엽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낳은 딸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것은 귀여움의 차원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뭐 객관적으로 예쁘고 귀엽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집 아기를 보면 어우 귀여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 가정에서도 아기들이 정말 예뻐요. 박 목사님이나 안세영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오셨던 분은 있죠. 걔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조그만 아기를 이렇게 제가 안고 있다 보면 갑자기 막 소름이 막 돋을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도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았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자기 자식이 뭐래도 제일인 법인데요. 아마 아브라함 부부는 수십 년을 기다려서 겨우 낳은 아기니까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이 이삭을 끝으로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 한 명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향한 부부의 그 온전한 사랑이 얼마나 컸을지 감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커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도 이렇게 대신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컸을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자,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곧 그 대상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도무지 설명을 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그 부분을 펴서 아브라함이 감정이 이랬다, 굉장히 화가 났다든지 굉장히 낙심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사흘을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길을 아들과 이제 가는 거예요. 도착하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수십 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고민하는 흔적도 없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산에 도착해서는 아주 담담하게 아들을 밧줄로 묶어서 그 위에 올리고 칼로 치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뭐 이런 매정한 사람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아멘. 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곧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것은 사실 제물 이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죠. 두려워한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두려워함, 그러니까 우리 말로 줄이면 경외함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살려줄 테니 네 목숨 내놓으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기 목을 들이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중한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몇 가지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볼 텐데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그 불편함을 좀 찾고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 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를 시켜서 자기 자식을 죽이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줄여서 인신제사라고 하는데요, 제사와 관련한 율법을 보면요, 어떤 짐승을 어떻게 제물로 바쳐야 하는지에 관해서 아주 세세하고 엄격하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제물보다 내가 마음을 더 써서 더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인신제사, 성경에서 나오는 인신제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시험을 내리신 것일 뿐이고요, 이삭을 정말로 죽게 놔두실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불편함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죽이려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에서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우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살짝 긁히는 상처를 이렇게 입히는 것조차도 부모인 아브라함한테는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다라고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삭입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은 말도 안 해요. 그냥 따라가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어린 이삭은 저항하지도 못하고 또 엄청난 큰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걱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죽이라는 명령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통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요, 소나 양과 같은 큰 동물을 죽여서 불태우는 제사를 드릴 때는 모닥불을 피우는 정도 약간의 장작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많은 장작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불에 굽는 정도가 아니라 최대한 태워서 거의 남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 많은 장작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자신을 이렇게 밧줄로 묶고 있는 120세 정도 되는 노인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뿌리칠 만한 충분한 힘이 있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묶을 때에 그리고 제단에 눕힐 때에
전혀 반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긴 했지만은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납득했거나 아니면 혹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포기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 손을 벗어나거나 혹은 눈앞에서 사라져야만 그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은 이삭 자체가 아니고요, 이삭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나에게 주신 이 몸과 재산, 능력, 가족, 친구관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새롭게 붙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포기입니다. 본래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했던 그 착각을 바꿔서 비록 이것이 내 것을 떠나가도 그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꼽는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와 그리고 제 아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먼저 떠오르게 돼요. 요즘 제가 뭘 제일 많이 생각하냐면요,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제 아내나 아기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길을 건널 때도 조심해라, 잔소리꾼이 돼요. 그리고 먹는 것도 천천히 먹어라, 그래요. 배탈 날까 봐. 그리고 심지어 집을 나올 때도 문단속이나 가스 잠그는 것조차도 혹시 내가 지금 잘못해 놓고 나온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출근할 때 매번 해요. 분명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기가 너무나도 건강하지만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내 욕심과 그리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요, 내 의지나 정신력에 있지 않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문제를 냈었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라고 했나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사랑을 하려면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걸 먼저 경험해야 돼요. 뭘까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죠. 그리고 혹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착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저처럼 걱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주보 뒤쪽에 보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는 찬양 있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로마서 8장 37절부터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깨닫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문자로만 알고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찬양하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선포한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삶 가운데에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달아서 더 큰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전에는 내가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루시며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어주심을 우리들이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정신력,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사랑을 가득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는 나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그 사랑의 일부분만이라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찾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과 건강 허락하시며 만남의 축복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상으로 보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